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보에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설명하기를 믿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란다. 보이지 않는다. 이건 내 손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은 확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선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조상들, 이들이 이제 1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에 쭉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뭘로 살았다?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누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가 없었을까요? 어떠한 범죄도 없었을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첫째는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이것을 바라보고 살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고 허물도 많았지만은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이 11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3절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등장하고 있어요.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29절에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갖고 이 관점대로 이 원리를 붙들고 이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뭘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을 바라보는데 산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말하는가를,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는가, 누가 이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는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 모든 나라들이 이 물통에 든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내가 바다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 봤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내가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북극성과 묘성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천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 법도를 아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물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인생에 고난당하고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해서 힘드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 힘드냐? 이것을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 작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부흥이에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부흥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이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심령대부흥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령대부흥이라는 말은 내 심령에 드디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걱정하던 세상 근심거리가 작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핵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나타난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웅장한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것들의 앞에 서면은 한 개인이 정말로 작아지는 거예요. 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시댁이 어렵잖아요. 회사에 첫 입사한 말단들은 임원들이나 부장님들이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바로 뭐를 할까요? 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하고 더 크고 더 힘센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 앞에 섰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눈에 일본 제국의 권력만 보였겠죠. 그러면 두려운 신사참배 그 앞에 잘 절을 했겠죠. 그러나 주 목사님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기철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등장한 믿음으로 누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강대국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눈앞에는 이 엄청난 신상만 보였겠죠. 그러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힘겹게 싸워온 것이 조상신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제사할 때 조상신에게 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갓집에 가서 죽은 자의 시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듯이 믿음으로 사는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저지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까다로운 불신자 상사 앞에도 서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골리앗같이 무서운 힘 앞에 설 때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현실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실직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실 앞에 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요? 시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력이 좋으면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그 세상 앞에 그 뒤에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사람은 무엇을 써요?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믿음은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안 썼을 때는 안 보여도 안경을 쓰면은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믿음으로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수건을 벗어버리세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믿음은 상을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상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상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이 11장 전체는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면은요, 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보면은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자기 시대 편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많아요. 역경이 많고, 자기 시대를 편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세상에 섞여서 적당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도 적당히 짓고 거짓말도 적당히 섞어서 하고 남들처럼 대강대강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뭐라고 설명해요?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아벨을 볼까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낳은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누가 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단 누구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믿음은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왜 가인이 믿음이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가인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을 없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제사를 대강대강 처리해버렸어요. 아벨은 아닙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더 나은 제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상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보람이 가득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상급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고 가인에게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벨은 짧았지만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벨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이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벨을 봤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요 계속해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의 에녹은 어떨까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한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거의 1000년씩 살아갔어요. 1000년씩 살아갔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365살에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경에 산채로 승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해야 그게 믿음인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하고 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성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영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평가를 받았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이잖아요. 자,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타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믿음으로 노아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주 짓는 일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120년 이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이 땅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독한 길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독한 길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이 노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비는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100년 이후에 120년 이후에 홍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망치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100년 이상을 지속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3명하고 같이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자, 마침내 120년 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다 멸망했잖아요. 노아는 상을 받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모두 심판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을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결국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결국 그의 삶이 인정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극복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움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자기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현실적 불이익을 받을 때가 문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은 장차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너무 많아 지치고 나이 들면 몸이 늙어 피곤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삶을 마치고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며 주님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서 있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육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담담히 하나님 품 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은 마지막 날 또 받고 이 땅에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 기뻤다, 꼭 껴안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는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오늘 등장한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승리하여서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받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그리하여 승리하여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